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이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또 추구하는 바는 힘의 원리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하느냐,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건강해야 한다고 얘기도 합니다. 요즘에 계속 이제 우리가 올림픽 기간이어서 올림픽 경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지만 냉정하죠, 그죠? 0.5점 차이로, 1점 차이로, 5mm 차이로 약간의 이런 그다지 모르게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1등과 2등이 갈려지는, 조금 더 힘이 남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고, 어제 레슬링 경기를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130kg 이하급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거구이신 분들이 나와서 레슬링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한 명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16강에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보니까는 10몇 년 동안을 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다했는데 결국에는 첫 번째 나온 올림픽에서 한 점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탈락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죠? 근데 얼마나 냉정합니까? 사실은 그분이 한 점도 못 얻을 그럴 만한 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1등이겠죠. 대한민국에서는 1등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거죠. 냉정하게 구분이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힘의 원리가 작용이 되고,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기를 원하고 돈을 얻기를 원하고 건강을 얻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냉정한 이러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그런 힘을 키워야 됩니까? 안 키워야 됩니까? 키워야 되겠죠. 공부를 더 많이 한다든지, 더 힘을 기른다든지, 기술을 더 많이 연마한다든지. 요즘에 스펙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펙을 더 많이, 누가 더 많은 스펙을 갖느냐, 이게 결국에는 그들의 삶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는. 어제 이제 또 뉴스를 하나를 봤는데, 뉴스를 보니까 좀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좀 마음이 좀 답답한 뉴스인데, 우리나라 명문대생들이 스카이 그다음에 카이스트 대학원 이런 사람들이 어떤 클럽을 조정해 가지고 우리는 좀 다른 존재들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말하자면 스카이에다가 카이스트 이런 정도면은 나중에는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는 좀 남다른 존재들이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클럽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한 300여 명 정도의 클럽에 사람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티 문화, 우리가 비록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외국에 있는 그런 뭐랄까요,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랄까 좀 동경할 만한 그런 문화를, 파티 문화를 만들고 막 즐겨보자 해서 고급 호텔을 빌리고 사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마약을 이제 사람들한테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얼마나 똑똑해요. 이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고, 걸려도 안 걸리게 하는 것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 공유하고, 그게 적발이 되고, 그것도 적발이 안 될 건데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는 좀 수상하다. 그래서 뭔가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똑똑하고 그만큼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만큼의 힘을 얻어야 되고,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야 되고, 얼마만큼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가. 뭐 정치권들 늘 언제나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는 답답하죠. 관심도 없는데, 그죠? 싸우는 이런 모습들 보면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좀 우리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이 흐르는 방식이 힘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세상살이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기는 방식으로서의 그걸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힘의 원리가 작용되어서 이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원하는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더 많은 힘을 얻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얻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아주 소수였잖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너무나 작은 소수였단 말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유대교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그곳에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루에 막 3,000명씩 전도가 되어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한 가지는 그들이 원했던 그런 방식, 세상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아주 초대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방식. 어떤 방식이었나요? 세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뭡니까? 통용하는, 그러니까 서로의 것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의 근간이 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면은 교회는 세상의 권력이 지향하는 방식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는 그 한 가지로 이 세상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점령을 해나가고 정복을 해나가고 이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될 삶의 기본의 출발점은 누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신화들의 세상들, 그죠? 모든 신화들이 시작됐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화적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만약에 이 땅에 어떤 신이 태어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신이 하나 나온다 하면 그 신은 보통이어야 됩니까? 보통을 넘는 수준이어야 됩니까? 알에서 깨어나도, 그죠? 그 안에서 닭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가 나와야 되나? 박혁거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마늘과 쑥을 먹어도 곰은 사람으로 변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가 다르게 여겨져야 되고 독특한 존재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 뭔가가 그러니까 영험한 이런 모습들로 드러나야만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게 신화적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그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태어날 곳도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시자마자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신적입니까? 너무나 인간적입니까? 예, 신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적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인간성 있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너무나 인간적이어도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누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신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만으로도 그런데 그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혹은 뭐 그 이전에도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셔서 여러분들 뭐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제자들을 완전히 뭐랄까요?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굳이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가지고 다시 나가가지고 깊은 곳에 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고 하는 수고로움을 하게 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딱 한마디만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쫙 떠올라가지고 그 물고기가 쫙 날라와서 그물이 확 열려서 거기다 쏙 집어넣고 따르라 한마디만 하면 되죠. 제 상상력이 너무 아니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방식을 안 쓰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런 방식을 안 쓰셨을까요? 이미 물고기들은 순종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물고기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이 이미 순종하여서 어디에 딱 집결해 있습니까? 야 예수님이 오란다. 지금까지 버티며 그물을 잘 피하고 있었던 이 물고기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로 모이기 시작합니까? 물고기 그
베드로가 내려지게 될 그 그물에 그곳에 다 모여있어서 오늘이 끝이다. 내 인생 오늘이 끝이다. 그러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고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누구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누구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베드로의 순종이 필요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셨어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분의 말을 따라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 손가락 하나로 딱딱해서 뭐 물고기를 끄집어내지 못하셔가지고 베드로한테 이런 막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뭘 원하셨던 걸까요?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그토록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자신을 내려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이셨지만 8절 말씀에 7절 8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기에 죽기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복종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방식은 세상의 약육강식의 원리와 힘의 원리와 이런 것들로 이기신 게 아닙니다.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까? 예수의 마음. 여러분, 빌립보 교회이든 초대 교회이든 이 때가 얼마나 어려운 때였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때가 이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근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자.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지 말자.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 당시에는 오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오늘 그냥 뭘 먹을까 이런 정도의 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생사가 오가는 이런 시대가 지금 이 초대교회 시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가하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한가하게 무슨 뭐 우리가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고 이런 게 굉장히 한가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떤 삶이 있어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진짜 우리의 삶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속 편한 얘기만 하시네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든 초대교회를 향하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든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식은 세상이 똑같이 원하는 돈과 힘과 권력과 이런 것들로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뭐 저런 거를 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바보스러워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여러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낮추고 또 스스로를 복종시키고 또 겸손하게 섬기셨던 걸어갔던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우리 시대에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니까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니까요. 세상이 지금 원하는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뭐냐면 복고가 유행하죠, 요즘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요. 이제 지금 워낙 디지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디지털 말고 아날로그를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 아날로그 중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뭘로 안 되니까. 디지털로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종교성이 강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종교성이 어디로 흐르고 있냐면 여러분, 교회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요즘에. 천주교에도 관심을 갖고 불교에도 많이 관심을 갖는데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교성이 어디로 나타날까요? 점치는 거예요. 타로, 점치는 거.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뭐 저는 그런 방송은 잘 안 봤지만 신문을 보니까는 요즘에 방송 중에서는 그 신들린 연애 이런 것도 있더만요. 제가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죠.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점쳐주는 데 가가지고 너는 이런 연애 해야 돼,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과 연애를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뭐 그런 연애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걸 시작하는데 뭘로 하느냐? 점집에 가서 그걸 점 보고 시작하는 거. TV에서 공중파에서 나옵니다, 요즘에.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종교성을 갖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누구의 세대에 맞는 걸까요? 지금 젊은 세대에 정확하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뭘 지금 추구하게 되는 시대가 왔느냐? 종교성을 추구하는 시대는 왔는데 이 종교성이 교회로는 안 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보여줘야 될 건 뭘까요? 디지털일까요?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의 사랑의 삶이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먼저.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가 흘러나갈까요? 아, 교회는 독특한 곳이야. 교회는 정말 희한한 곳이야.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힘의 원리가 작용되는데 교회만큼은 무엇이 작용돼요? 낮아짐의 원리가 작용되고 있어. 이걸 누가 느끼고 바라보길 원하는 걸까요? 주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이 시대가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러면 시대가 흐름이 많이 바뀌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는 기독교가 이제는 좀 힘을 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럼 이제는 바로 누구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살고 복종하며 살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